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을 때 참 기쁘고 기분이 좋지만 원치 않게 오해라든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혹시 들었던 오해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렇지만 그동안 사역하면서 큰 교회 가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항상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은 누구한테만 잘해주고 누구랑은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뭐 새 가족들은 되게 따뜻하게 하는데 뭐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할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는 성격이 이상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아내를 의심하겠죠. 아내가 흘렸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그런 게 많죠.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죠. 음모론이 많아요. 오해도 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폄훼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뭐 찌라시라고도 하고 가짜 뉴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 번째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갑니다. 기다리던 자기가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기도 해요. 처음에는 환대를 받지만 곧 이어서 큰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폭동을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이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결례를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라고 제안을 하고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양한 이해관계 또 오해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유연성 있게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요약해 보면 크게 보면 3막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1막은 이거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로 전한 게 아니에요. 14년 정도 걸려요. 오랫동안 바울이 회심하고 숨어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또 뒤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4년 회심과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선교행,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죠. 1차 선교행 2년, 2차 선교행 3년, 3차 선교행 5년입니다. 그래서 총 10년 동안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바울 인생의 제2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가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폭동이 일어나서 감옥에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갇혀 있다가 배 타고 어떻게 되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압송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30년 정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제3막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만에 사람들 2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도 정말 반가운데 10년 만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10년 가까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의 무거움과 부담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 두 사건을 동시에 경험해요.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곧바로 이어서 오해와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죠. 형제들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18절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드디어 바울이 돌아갔을 때 바울도 기쁘고 성도들도 너무나 잘 맞아줬어요. 10년 동안 아시아, 에베소, 그리스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얼싸안고 뜨겁게 서로 환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죠. 근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앞에서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야고보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야고보와 수많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동안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먼저 바울이 문안했습니다. 장로님들 또 야고보 선생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았겠죠.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의 참 많은 일들을 바울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뭐죠?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했다,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상반절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수고했습니다 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꽤 오래 보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분명히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훨씬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할 말이 많았겠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처음에 놀라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요, 그때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막 루스드라, 이고니어 한 바퀴 막 2년 동안 돈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슷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자,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였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1차 선교행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3차 선교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고 즉 나는 하나님의 종,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도록 10년 동안 정말 자기가 일하면서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쫓겨나고 또 고통당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것도 많았을 텐데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만 전파했고 사람들도 그 모든 영광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말씀을 드리면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 더운 데서 아프리카에서 그 나이지리아 그 동남아 척박한 곳에서 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야 하나님의 일이 놀랍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선교사님들이 항상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딱 지금 2024년 6월 30일이니까 교회가 개척된 지 정확히 4년 반이 되는 거죠. 2020년 1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년 반. 이 4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그중에 2년은 코로나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길게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 짧게는 2024년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빨리 갔죠. 정말 벌써 6개월이라니.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돌아갔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인생이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 힘든 그 시절에 내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나를 건져주신 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뭔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오신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위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변함없이 참 우리가 많이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는 받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잘 기억해 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 안아주고 막 환대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 다음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참 당신이 선교 돌아와서 너무 좋은데 당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음모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면서 바울더러 조용히 말해요. 형제요, 당신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당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 야고보가 또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의 순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수만 명이 이제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이렇게 하는 의식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의 의식이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말씀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을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할례를 받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 아빠가 그리스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곧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아도 되고 말씀을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야고보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고 거짓 없이 하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늘 깨끗하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는,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막 세리와 죄인들과 다니면서 막 식사하시고 손도 안 씻고 막 드시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이 말씀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형식적인 그런 것들은 내가 필요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이 사람들이 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게 23절에 24절에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서운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결례를 좀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서원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에서 삼손, 힘센 사람 삼손.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사람이 4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나시린 결례를 할 때 같이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비용을 당신이 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기분 나쁜 제안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할례 받지 말라,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왜 내가 돈을 내서 저 사람들 서원을 하는 걸 지켜야 되나라고 바울이 반박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바울 같으면 꼬장꼬장 하잖아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 야고보의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바로 다음 날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아마 비용을 다 대줬던 것 같아요.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다 대가지고 순종하는 좀 이상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 그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말이 많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앞에 구심되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됐다고 그래요. 종처럼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믿음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카멜레온 같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입장에서 그들을 짓누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결백, 자신이 주장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종이 되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종처럼 행할 수 있다. 유연성이죠. 아주 유연한 모습, 꼬장꼬장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아주 유연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참 억울해요. 가끔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 싶고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것을 다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열만 나타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내가 진짜 난 잘못 안 했어요. 나는 정말 결백해요. 그래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나 진짜 잘못 안 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결혼하신 분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듣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내가 옳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지적해요. 그럼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사람은 서로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때로는 좀 억울해도, 때로는 좀 답답해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아도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복음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요. 경청하고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참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은데 가끔은 이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님들끼리 의견이 갈리거나 좀 오해가 있을 때 참 마음이 쓰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자식을 키울 때 형제들끼리 다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바울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내 권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저 믿음 약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흔들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로 따지면 4살 반이에요. 근데 제가 교제하는 종로에 목사님들 시찰에 가보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인사동에 가면 110년, 100년이 넘었어요. 100살 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 거기는 3.1운동 때 했던 다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분들이 다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면 그 100년 넘는 교회에 보면 또 얼마나 전통들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막 해왔던 좋은 것도 있지만 수많은 전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님파, 청년파, 어른파, 막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런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가 싸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하는 거, 손가락질 당할 일이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나는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속으로는 안 입고였을지 모르지만 기꺼이 다 순종을 해서 교회를 하나시키고 그 다음에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분립개척을 했으니까 전에 파송교회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올 텐데 잘 융화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치,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 백인, 흑인 다 차별 없이 하나였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항상 개척 멤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진짜로 개척 멤버들은 자기가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 멤버들은 자기가 정말 힘과 열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공로가 있어요. 많이 싸워요.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난 4년 반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조용히 뒤에서 참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왔다라는 것을 참 생각해 보게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알아요. 아, 이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구나 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인지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실 때 환대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교회에서 오시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아름답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방 식당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수는 처음 끓였어요.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라 식사를 못하고 작년부터 식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국수를 처음 끓였습니다. 혹시 국수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드실 때 면발이 왜 이렇게 불었어? 국수가 왜 이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제부터 육수를 내리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끓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도 오늘 처음 끓이면서 이게 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면서 지금도 뒤에서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격려와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혹시 내가 좀 요리 실력이 좋아서 내가 백종원만큼 내가 요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주방 봉사를 신청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 이제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매주 하겠죠. 그리고 장소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방이 공간이 작아서 주방도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교회가 자칫하면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우리 중간이죠. 하늘에 있는,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건드려지면 혈기를 부리고 막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순한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오해와 공격과 모함 속에서도 한 마리 양처럼, 순한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만약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늘에서 땅끝까지 낮아지신 말할 수 없는 겸손, 그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연성 있게 낮아지게 또 겸손하게 배려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복된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원치 않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바울의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내 자신의 옳음과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배려하며 하나님 정말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겸손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되 우리 인생에 많은 부족함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시고 후히 채우시고 공급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